우리 함께 이렇게 좌우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뭐라고 하셨지요? 믿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감사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자락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가를 기록한 책이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야 하고 또 고쳐지고 수정되고 다시 일어나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끌려간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돌아올 때도 함께 돌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때때로 저나 여러분이나 보이고 들리는 현실 앞에서 다 끝난 거야, 이제 어떻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었는데 저것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자리에 변치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죄가 되어버리고 변해버리고 떠나면 끝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비롯한 많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끌려다니고 초라한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한 자를 찾아오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인데요. 성경 말씀 중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참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절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결국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묻혀 지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신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더 이상 안 돼,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내 어둠을 거두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뵙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70년쯤에 다시 조국으로 귀환을 하거든요. 귀환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벨론이 결국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문과 성벽을 가지고 있던 나라인데 너무나 손쉽게 뚫려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 다른 제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요 집어삼킨 거예요. 잠시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색칠되어 있는 모든 땅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도 결국 다른 나라에 의하여서 망한 겁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있지요. 아시리아 제국을 바벨론이 또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이 결국에는 더 강한 나라에 의하여 망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강력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집니다. 끝까지 강한 나라, 끝까지 강한 조직, 끝까지 강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척지지 않고 억울한 일 만들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후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게 아니었고요. 남아서 정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로서 공직에 있었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관료였습니다. 포로 2세가 제국의 관료가 되었다는 것, 대단한 일이지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 한국인이 미국에서 하원 의원이 되었다, 상원 의원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소식을 크게 들려주는데,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그 대단한 제국에서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관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왜 흔했을까를 잠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절박하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의 직업이, 그의 직분이 나타나는데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술을 따르는 직책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왕이 신임을 받던 고위 관료 중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왕과 가까울수록 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전에 누군가와 묻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왕은 측근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의견을 조율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에는 느헤미야의 생각과 주장이 통치에 반영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인물이었어요. 왕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섬기던 느헤미야는 왕과 함께 1절 말씀을 보시면 수산궁에 머물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기슬루월에 수산궁에 있다. 기슬루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11월, 12월입니다. 겨울이죠. 당시 페르시아 왕은 사계절을 따라서 머무는 장소가 달랐다고 해요. 워낙 큰 제국을 통치하다 보니까 땅이 넓으니까 이곳 저곳에 계절별로 궁전을 지어놓고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옮겨가며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과 함께 수산궁에서 국정을 운영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조국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은 대단히 어려웠어요.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지도층의 부패, 종교의 부패, 권력의 부패로 나라가 요동을 쳤어요. 외부적으로는 이방 민족들의 협박과 방해로 국민을 지켜낼 힘이 없었어요. 내환과 외환이 겹쳐서 나라가 방향을 잡지 못했죠. 이에 대한 본문이 2절,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자기 형제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고 어려운 것은 애석한 일이지만 내 손을 떠난 문제라면 선을 그으면 됩니다. 왜요? 나는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느헤미야의 책임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죄였어요. 선조들의 죄였어요. 그들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군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들려오는 소식에 관심을 가졌고 마음 아파해요. 그 소식을 단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이야기로 들을 때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이웃의 궁핍과 기가 막힌 상황이 나의 슬픔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슬픔, 내 힘듦에만 젖어 있고 그런 사람만 모여 있으면 절망의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이 있음을 알고 나로 인하여 그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 이웃의 슬픔과 눈물이 보일 때 그곳에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이 오늘 전화를 하셔서 한 가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가족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주일까지 포함해서 주일까지 한 일자가 들어있어서 가야 돼서 고민이 되어 전화를 드린다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용희 권사님 예배 드리셔야죠. 예, 우리 예배 드리게 오셨으니까 같이 예배 드리시고 마치고 이야기 나누시게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6월 한평 정상교회 담임으로 청빙받아서 설교를 갔을 때 이런 일을 보았어요. 한 분 권사님께서 매일 밤마다 교회에 오셔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그분을 뵙고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그렇게 편안한 집을 놔두고 매일마다 저녁에 이렇게 오셔서 주무시냐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모두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밤에 교회라도 지켜야겠다 싶어서 목사님 다시 모실 때까지 저는 여기서 자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다고 목사님 제가 철야를 하고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제 입장에서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매일 밤마다 여기서 잠을 청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회자로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섬김과 수고가 한국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놓은 걸음이죠. 그 이야기를 전화를 주신 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행을 다녀올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좋은 세상을 즐기고 사는 것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 중직자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직분을 주신 이유이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님의 선택은 다 한 주 교회에 안 나오시면 성도들이 곧 알게 될 텐데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믿음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초신자의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것도 신앙이구나라고 배우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주신 분은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다른 방법으로 가족 여행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넘어서 주변을 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울고 있고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분은 눈물과 슬픔과 억울함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백성의 억울함을 감싸지 않고 크고 작은 악을 만들어 자기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할 때
우리 주님은 베다니로, 문둥병자의 집으로, 나사로의 집으로, 삭개오의 집으로 다니시며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다니셨습니다. 내 아픔은 아니지만 내 아픔처럼 여기시며 감싸주신 사랑, 이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될 책임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본에 무한항공 여객기 참사로 온 국민이 애도하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지역마다 빈소가 차려지고 많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슬픔을 표했고, 오늘도 한 성도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빈소를 다녀온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조그만 아이가 빈소에서 해맑게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유가족, 조문객 모두 큰 슬픔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잃어버린 자녀들, 이 자리를 빌어서나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나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누군가 하면 세월호 유가족들입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 이 슬픔을 이해하는 분들입니다. 자식과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고통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이 이해하는 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죠. 그분들이 찾아와서 손 잡아주고 함께 울어줄 때 무한항공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1000명, 100명의 말보다 위로가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할 때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알아. 너의 그 상실감과 슬픔을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나도 아프다. 나도 슬프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속 울음을 울고 있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긍휼이란 다함 없고 변함없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장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내장을 의미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이 내장으로 표현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내장에 인간의 감정과 속내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사무치는 감정과 아픔이 밀려올 때 뱃속에서 저 배 깊은 곳에서 끌어올라오는 아픔과 눈물이 있잖아요. 속울음이라고 하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슬픔과 애통의 마음, 그런 마음의 상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를 향하여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긍휼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긍휼한 마음이요,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과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긍휼은 내 사람, 내 가족, 내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긍휼의 감정을요 쏟아 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나와 이익이 부딪히고 기준에 들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무섭도록 냉정하고 연합하여 괴롭히고 그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긍휼과 사람의 긍휼은 다르죠.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보상금 받아서 좋겠다고 하는 그런 댓글을 달면서 유족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정말 참혹한 댓글을 다는 사람도요, 자기 자식과 아내한테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라는 거죠. 직장에서는 근면 성실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참 복잡하고 무섭고 신비한 존재예요. 이처럼 인간의 긍휼은 자기 기준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 자기에게 기울어진 감정과 생각 속에서만 작동이 될 뿐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회복해야 되고 배워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준과 나의 사람을 넘어서서 울고 있는 자를 향하여, 힘든 자를 향하여, 아픈 자를 향하여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지금도 은밀하게 나누고 섬기는 분들이요, 꽤 많으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는 대학생 납부금으로 사용하라며 봉투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매달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하라며 5만 원, 10만 원을 몇 년째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번 주에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성도님께서 매주 대청부 2개 셀, 즉 2구역씩, 2구역이면 저희가 10명에서 12명 정도 되거든요. 8구역까지 있습니다. 매주 2구역씩 차를 무료로 이용하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돈이 있으면 내 자식 입히고 먹일 것 생각하는 게 본능이죠. 모든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할 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질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마치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주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곳곳에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고 보여주신 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은 나에게 집중되지 않고 주변을 살피고 주변에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힘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 죄로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선조들이 하나님 거역하고 선조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힘을 의지하여 교만히 행해서 망했는데 나의 죄인 것처럼 아파합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죄 지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이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주님 앞에 애통해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조국의 상황과 죄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말하죠. 자기의 아픔으로 여겨요. 자기의 슬픔으로 여겨요. 자기의 책임으로 여겨요. 긍휼의 태도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선을 그으며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의 아픔과 모순이 나의 죄이고 나의 책임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있을 때 연합하고 생명이 태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나의 죄인데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당신과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끌어안으사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새 생명을 얻었듯이 교회가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치유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치유하시고 가정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즉 긍휼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긍휼은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눈물 난다 해서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너를 돕고 싶은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인입니다.
대제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겪어서 그 위치까지 갔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보다 정치적인 힘과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시여, 저를 믿고 저희 조국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용서하셔서 우리 민족을 한번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침상에서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우리 환우들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도를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다는 것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도움 이전에 하나님의 도움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루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 앞에 쩔쩔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 기도로 희망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슬픔으로 시작된 내 기도가, 탄식으로 시작된 내 기도가 찬송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절망으로 시작된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가장 진리이고 바른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막막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열어놓은 문이 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아플수록, 실망할수록, 가슴에 비수가 꽂힐수록 희망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